성경 말씀 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 다하는 것, 그 열심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열심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방향일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과 반대로 열심히 달려간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우리 속담 중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고요? 방향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도 열심히 쫓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나도 열심히 쫓아간다면 그곳에 부흥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잠시 설교를 하면서 언급했습니다마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그냥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뜻,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에게 나는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거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이다. 내 생각이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되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매를 드십니다. 그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를 들어 우리에게 채찍질하시는 분,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망한다. 이 길로 계속 너희들 간다면 반드시 망한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돌아오라. 그게 예언자들의 말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공의의 하나님 왜 또 한편의 본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비와 사랑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매를 들어 때리시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인가? 아니면 자비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 진짜의 하나님인가? 두 가지 다가 하나님에게 가운데 있지만 이것에 무게를 재어본다면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채찍 맞아 다 죽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상처난 곳을 싸매시고 치유하시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병 주고 약 주는 분입니다. 고쳐주시는 분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오늘 읽지 못했습니다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이 진짜 말 안 듣더라. 그래서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 그래서 내 뜻을 나는 돌이키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15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는 겁니다. 지난날에 허물로 인하여서 심판의 재앙을 내렸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그 뜻을 돌이켜서 예루살렘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심판받아 멸망당하기 마땅했던 그 타락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매를 들어 때리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거든요. 은혜를 내리기를 나는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맞고 상처나고 처절하게 이제 저 멸망의 길로 걸어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며 참여하며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걸까요? 포로생활 해보니 집 나와 보니 개고생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은 모든 것이 풍족하거늘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 걸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용서하여 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선언하고 내 뜻이다 그냥 내가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14절에 보면은 숨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자, 여기 보면은 아까 14절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였을 때에, 그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재앙 내리기로 내가 결정했다. 그리고 내가 그 뜻을 돌이키지 않기로 했다고.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 지금 돌아와 있는 헉헉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가요? 이들일까요? 아니죠, 그죠? 이들의 먼 조상들이었죠. 그죠? 자신들의 선조들. 이게 뭐 바벨론 생활이 한 70년 정도 되었으니까 1세대, 2세대 정도 흘렀을 정도로 그 위에 할아버지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내가 그들을 내려쳐버렸다. 재앙을 내가 그들 가운데 내리기로 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지금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저 위에 있는 조상들, 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에게 대해서 가지고 3인칭 복수로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저 밖에 있는 그들. 그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 3인칭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2인칭은, 2인칭은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그죠? 우리, 그러니까 1인칭, 2인칭 그 외에 이제 저기 있는 사람이 3인칭이잖아요, 그죠? 그게 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경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 너희란 말은 그 조상 때 하나님 말 지질이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매를 들여서 바벨론을 통하여 때리셨던 그 조상들, 그들도 포함되지만 또 지금 너희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크게 잘 잘못했다고요. 그래서 아마 성경은 그들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놓았을 거예요. 왜? 그들이 잘못해가 그들이 매를 맞았으니까 이거죠. 그런데 성경에, 본래의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는 그들이 아니에요. 너희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과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내려진 재앙, 심판이 여전히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그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내가 오늘날 나를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단절시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과거의 내가 여전히 오늘의 나를 규정하고 있고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한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그 선조들의 역사가 오늘 현재 우리의 역사를 영향을 미치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문제가 많은가? 바로 그때 해방되어져 가지고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그 조상들의 문제가 오늘 이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따로가 아니에요.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연속인 거죠. 그죠?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들 다 타락하고 못나고 죄 짓는다 하더라도 나 혼자 깨끗하면 되지. 교인들 다 기도 안 해도 나라도 혼자 기도하지 뭐. 교회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도 우리 교회 그냥 건강하게 세워나가면 되지 라고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교회 같지 않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깨끗하다. 어느 순간 우리는 뭘 하냐면은 그들과 우리를 구별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저 교회하고는 달라. 이런 생각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저 문제 많은 손가락질 받는 목사들과 나는 다른 목회를 하고 싶어. 그런데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조차도 우리와 엮여져 있는 우리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욕들어 묻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깨끗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경에 하나님은 그들 자신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벌받았던 그 조상들을 그들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라고 했을까요? 이 부분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8장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함께 나란히 서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저들, 그들과는 나는 다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시죠? 자랑을 하는 거죠. 저들은 돈에 미쳐가지고 백성들의 돈의 그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려고 금식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저들과 그들과는 하나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의 삶을 칭찬하셨을까요? 아닌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바로 이어서 나오는 1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노라 하고. 무슨 말일까요? 과거의 죄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의 타락과 지금 병들미 오늘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교회를 손가락질 한다고 우리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지금 병들어서 손가락질 받고 짓밟히고 무너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이 가슴 아파져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말 뜻이 바리새라고 하는 바리사이, 이 뜻이 뭐냐면은 분리하다는 뜻이거든요. 분리하다.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원래 이제 이게 성전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뭐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신도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도 평신도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평신도들 중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통탄해하며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 연구하고 그걸 더 세분해서 더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건가를 막 하면서 열심히 내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바리사이, 분리되어졌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는 저들과는 다릅니다. 그걸 감사합니다. 자기들의 이름 자체가 분리인 거예요, 분리. 저 심판받을 놈들, 저 죄악 구덩이에 빠져 있는 놈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바리새의 신앙을 건강하다, 또 의롭다고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들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산정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빈자리에 채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말 한마디에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너희입니다. 너희. 자, 그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과거의 죄악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진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아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속 들어가지고 이제 됐다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죄악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 보면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그 고백이 맞는 거죠.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제가 봐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인이라고 저 세상 사람들과 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들인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냥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15절 말씀에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이제 내가 작정했다. 그러니 너희는 마지막에 뭐라고 됐다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이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와 심판, 그 재앙은 묶여 있잖아요. 그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게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청결하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재앙,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양심마저 화인받은 사람들은 구제불능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일날 빠져버리면 마음이 찔리죠? 그죠? 안 찔립니까? 찔린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어떤 가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 마음이 아니라 주일날 사정이사가 빠져버리면 찔려요. 혹이나 가다가 사고 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팡 때려가지고 뭐 문제 생기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11절을 이번 달에 너무 이제 명절도 끼어있고 뭐 또 무슨 행사도 있고 하나님 아시죠? 이번 달만 조금 어떻게 눈 감아주세요. 떼먹어요. 마음이 편합니까? 찔립니다. 두렵습니다. 혹 하나님이 물질로 나를 또 치지는 않을까? 그죠? 이 두려움입니다. 재앙은 항상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 다 알지 못하는 죄가 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항상 두려워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죄의 문제가 완전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오늘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여기까지 와라. 그래야 네가 나의 백성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내가 은혜로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은혜 있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두려움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빠지면 치실. 옛날에 목사님들은 특히 부흥사들은 이런 거 갖고 장난도 좀 짓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두려움을. 요즘에는 막 주일날 빠진다고 막 뭐라하면은 아유 목사님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막 대놓고 막 야단쳤잖아요. 그러다가 막 하나님 가만 두시겠냐고 막 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란 감정은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두려움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뭐 다 안 보다 아시잖아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제 가운데 여전히 머물리는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면 목사님이 내 또 혼내겠지. 믿음 생활 제대로 기도 생활 안 하면은 내 삶에 무슨 문제 생기겠지 하는 그 두려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끌어져 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드려도 기쁜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좀 점검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인가? 아니면 기쁨과 감사인가? 나는 어디에 의해서 지금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회복이란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삶의 태도인 거거든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나는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고 자식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종놈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옷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그런데 맨날 여전히 그 죄악된 마음에 눈치 보며 산다면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어진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회복시켜줬는데도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고 아버지 막 피해 다니고 혼낼까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이라면 아버지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니요. 당당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라.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찬양이면 은혜, 은혜, 은혜. 뭐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막 눈물찍 나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오늘 나의 삶의 태도로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21절,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 22절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까지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오늘 상실해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아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 물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더니 맛도 안 나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어야 하는데 비실비실거리면서 오히려 거름만 난단 말이에요. 선한 능력을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성도와 교회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처음에 불러가지고 약속하셨던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를 통하여 너의 주변이 복받게 하고 너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게 하는 복의 근원, 그걸 하나님이 지금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빈자리 채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 필요하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나타날 열매입니다. 열매. 산정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바로 서고 이 지역에, 이 목포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교회로 세워진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받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는데 크게 관심도 가지지 않았는데 재작년부터 어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 골목이요, 이 길이 도로를 따져서 이 길이 먼 장사를 해도 안 됩니다. 아시죠? 그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저기서는 계속 조금 되는데 이 길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왜 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뜻이 뭘까요? 교회가 복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아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골목이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해도 되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영향력,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은혜, 오늘 우리 산정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무조건 그냥 이 자리만 채움이 아니라 그 잔이 차고 넘쳐서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 때문에 복받고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은혜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소리,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잘 알고 있는 여러 번 또 소개한 시 하나 소개하고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함석근 씨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 시는 지난번 노회 때 목사 안수 받는 후배가 있어서 제가 그 예식의 중간에 기도가 있어서 이 시 가지고 그냥 기도를 했거든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내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이란 단어에 우리 교회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저 산정교회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교회를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교회만은 살려두어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반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 그 교회를 우리는 가졌는가. 바로 그 한 사람,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진짜니까 저 교회 하나는 남겨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금 그런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가슴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되어졌기에 파괴하고 부셔버리고 갈아엎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시금 고치기 위하여 매를 들었지만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희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자비와 은총으로 한국교회를, 또한 우리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금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등불이여 빛을 비치는 그런 생명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